율법과 복음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의 생각이 더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그곳을 떠나게 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율법과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실 율법과 복음을 저는 오늘 동등한 선상에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율법도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정신은.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지고 석화되어졌을 때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지, 원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소유리문답 1번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질서, 규칙, 법,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의 정욕대로, 너희들의 소욕대로, 너희들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어떤 법, 규례를 통해서 그 규례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행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했고 그 율법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다. 율법이 있으니까 자꾸 죄가 생기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교통법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교통법규를 세상적으로 다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 차선을 차선을 바꿀 때는 어떻게 깜빡이를 켜고 바꾸십시오. 또 중앙선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규칙을 이 질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어기면 벌금도 내고 때로는 범법자도 되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막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법이 없으면 걸리지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그러면 그걸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 그것을 처벌할 규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요. 그것이 법의 그 정체성이에요. 얼마나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펜스를 쳤습니다. 담장을 쳤어요. 여러분, 자기 땅에다 담장을 치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담장을 친 자기 땅이 길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혹은 상가에 진입하는 진입로라는 거예요. 실례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땅만 사냥을 해서 그 땅을 사요. 그리고 동네가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펜스를 치는 겁니다.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길을 사용해 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의 일부가 사유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유지를 구입한 사람이 거기 위에다 자기 펜스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불편한 겁니다. 상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펜스를 쳐요. 그러면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이 땅을 비싸게 사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의도는. 그런데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청에 가서 막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써왔는데 왜 여기다 펜스를 갑자기 만드냐? 근데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여긴 사유지입니다. 개인 땅인데 개인 땅에다가 펜스를 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제재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답답할 노릇이죠. 가게가 망하게 됐고 그 동네 모든 주민들이 그쪽으로 매일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막 해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통법규를 정해놓습니다. 운전을 잘하고 사고 나지 말라고 교통법규를 정합니다. 교통법규를 정할 때, 요거 사람들이 만약에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어느 정도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참 좋겠구나. 요거 사람들이 어기면 사람들 범법자로 만들 수 있으니까 참 좋겠구나. 그래서 법을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그 교통법규를 만든 것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사고 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라고 그 법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요 녀석들 요거 만약에 요 율법 어기면 내가 벌 주어서 얘네들 지옥 보내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법규를 정해주신 거예요. 안전하게 살아가라고, 사고 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런 법규를 정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법규가 있으면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라는 법규가 없으면 내가 중앙선을 막 침범해서 가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나쁜 겁니다. 보통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도덕률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막 해도 그 거짓말이 나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인지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율법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규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 그러므로 해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것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깨닫게 해주는 도구, 규칙,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겨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막 가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교통법규를 어기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어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유턴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한 200m는 더 가야 돼. 그런데 어떤 유혹이 들죠? 여기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순경도 없는데 돌아. 욕심이 생기잖아요. 빨리 가고 싶은 욕심이. 율법을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 안전한 길, 요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정욕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가면 너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런데 잠깐만 벗어나면 너 1000만 원, 2000만 원도 벌 수 있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출세 못해. 거기서 한 발자국만 나오면 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출세할 수 있어. 승진할 수 있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더 많은 거 소유할 수 있어.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다. 그것이 잘못된 거다. 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들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유혹하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우리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그것을 어겨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자꾸 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겨요. 그러면 아까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질문을 했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겨. 그럼 어떻게 될까? 혼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기면 당연히 징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다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지킬 수가 없어. 왜 지킬 수가 없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631가지가 있어요. 그 631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법이 있습니다. 뭐 도둑질에 관한 법, 뭐 살인에 관한 법, 뭐 폭력에 관한 법,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지켰어. 다 지켰는데 딱 한 가지를 안 지켰어. 딱 한 가지를 안 지켰어. 그러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다른 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법을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통법규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안 지켰어. 신호 한 번만 무시하고 지나갔어. 그러다 딱 걸렸네? 그럼 벌금 냅니까? 안 냅니까?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왔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교통법규, 중앙선도 침범 안 하고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도 똑바로 켜고 방어운전도 하고 양보운전도 다 했어. 정지선도 다 잘 지켰어. 그런데 신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네?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때문에, 또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630가지를 지키면서 살아요. 힘들게 630가지를 지키면서 살아. 근데 한순간 유혹에 빠져서 한 가지를 범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토록 30년, 40년, 50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 그것에 내 욕심이 생겨서 그것이 세상에 유혹이 생겨서 그 한 가지를 내가 범했네. 그러면 범죄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있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다 지켜서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어. 세상에 유혹도 있어. 그럼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이 아마 아셨을 거야. 그런데 이런 법을 딱 주고 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모르셨을까?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야,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나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자녀를 그렇게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얘 분명히 이거 못 지킬 거야. 못 지키면 내가 혼을 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야, 거짓말하지 마. 이거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너 거짓말하지 마. 이거는 나쁜 거니까 너는 착하게 살기를 바래. 그런 소망을 담고 그런 기대를 담고 그런 사랑을 담아서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가다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그렇게 교육할 때는 아이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아이에게 교육하고 아이를 붙잡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녀석들 이거 잘 못 지킬 거 알아. 혼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잘 살아가서 정말로 나하고 한번 행복하게, 나하고 한번 기쁘게 달려가 보자.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해줄게. 그렇게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와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던가요? 여러분 자녀들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자라던가요? 아니죠. 거짓말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를 담고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고 법이지만 우리가 그걸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기가 너무나 힘든 거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힘들다라는 그 의미는 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자꾸 행위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지 하고 하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면 자꾸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 행위만 남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연말연시가 되면 뭐 기업이나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는 참 귀한 손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가서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시고 항상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뭐 하시죠? 거기서? 사진 찍어야죠, 사진 딱 찍어서 크게 딱 이렇게 그 현상해가지고 걸어 놓잖아요. 뭐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좀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꼭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그런 노력과 도움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그들을 돕겠다, 그들을 돕고 함께하고 돌봐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행위만 남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법을 잘 지켜나가는 거 좋은데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행위만 남게 돼, 행위만. 그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 아닙니까? 외식하지 말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신 겁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마땅한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시는 분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요즘에도 있어요. 제가 지금 율법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킬 때도요, 성경의 그 문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미는 상관없어,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가 형식주의나 이런 부분에 빠질 수도 있고 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633년에 갈릴레오 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고 교회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는 것이고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돈다라는 거, 태양이 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태양아 머물러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태양아 멈춰서라 이런 의미,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천동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도 문자를 중심으로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형식적으로 그 문구만 지키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 그 의미와 함께 그 형식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그 사건을 믿는 자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또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광고를 본 게 있어요. 그 TV 광고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엄마와 자녀들이 그 마당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렇게 고무 풀을 갖다 놓고 막 물장난을 치면서 여름에 막 놀고 있어요. 호수 가지고. 근데 그때 길가에 차가 한 대 쫙 주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노신사가 그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 노신사가 그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집에 있던 그 엄마와 아이들이 그 노신사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엄마의 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그 아이들하고 그 엄마하고 탁 막 달려 나와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포옹해주고, 할아버지를 포옹해주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신사가 그 딸에게 문서를 하나 탁 내밀어 줍니다. 탁 내밀어 주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모기지를 다 갚았다는 증서였어요. 융자를 다 갚았다는 증서. 그 집에 융자가 있었는데 그 융자를 다 갚았다는 증서를 딸에게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뭔가 하고 딱 보고서 그 증서가, 모기지가 완납됐다는 증서가 딱 나오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빠를 이렇게 막 안고서 막 포옹을 하고 막 이렇게 키스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 탁 넣는 로터리. 로또 하라는 거죠, 로또. 로또가 맞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그 딸의 모기지를 다 갚았다는 증서를 줬는데 그 딸이 그걸 억셉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딸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코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사랑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역사 가운데서 2000년 전에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결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을 2번이나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행하셨고, 둘째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번이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행해 주신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받아들여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의 삶으로, 세상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